1장 1절부터 잠언 36장 1절입니다. 우리엘 왕의 말씀한다. 한 그 어머니가 그를 궁리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구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복주를 참는 것이 죽은 자에게 마땅치 않고 술을 마시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모든 강복한 백성에게 공의를 굿할까 두려우니라. 복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록지 아니하고 그는 덩어리와 부족한 자의 순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행복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이제 마지막 31장 오늘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책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책 한 권 띄면 옛날에는 책거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마지막 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르엘 왕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실수한 요인에 대한 훈계와 올바른 재판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의 커다란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편집자는 오르엘 왕 말씀한 바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 무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으로서 유대 전승을 이을 솔로몬 왕에 대한 상징적 이름으로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아내로 맞은 애굽 여인의 회개에 빠져서 아침 제사가 늦어졌을 때에 모친 밧세바가 훈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 훈계의 내용으로 보아서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무드엘을 이방 왕으로 부르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 훈계 내용 자체가 여호와 경외함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제 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분된 감정이 담겨진 의문사로서 다시 번역을 하면 내 아들아 어찌할까. 내 태선한 아들아 어찌할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어찌할까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들의 실수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렬하게 표현한 말이고 왕의 어머니가 볼 때 아들 왕의 실수가 너무 커 안타까워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소홀히 한 것임을 그의 훈계의 목표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본문의 31장 30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렇게 무드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 왕의 커다란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드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두 가지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번역한다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므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두예를 불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두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함을 거듭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 중요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왕이 술에 취하게 되면 생각이 흐려져서 재판을 잘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디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자와 올바른 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복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마시고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독주나 포도주가 빈궁함으로 죽게 된 자의 고통이 마음의 근심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 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하면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곡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벙어리라는 말은요, 어느 부자요 유다를 말하기보다는 힘없고 무능해서 말을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한 고독한 자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간곡한 자와 궁핍한 자는 사회적으로 빈민에 속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고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모두가 다 왕에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판단을 해서 벌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칭찬할 자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될 필요한 자와 올바른 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디엘 왕 어머니로 아들에게 실수한 요인의 경계와 올바른 재판에 있어서 그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 왕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비롯해서 포도주가 필요한 자와 올바른 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결국 여자와 술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판으로 힘이 없고 불쌍하며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으신 메시아가 음녀와 짐승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할 성도들과 사도 및 선지자들을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오용과 그림자임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0장 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디엘 왕 어머니의 가르침은 모두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또한 10절에서 19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인격 및 부지런한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벌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감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19절까지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디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며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망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1장 30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이런 여자를 찾아 아내로 맞이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그 값이 진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며 산업이 핏벌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이 핏벌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은요 내용물 곧 전리품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신뢰하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물품이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가정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으므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지금 몇 년이 조용합니까? 지금 약 한 반세기, 한 50년 동안 좀 조용하죠. 근데 이때는 전쟁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가지고 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정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툭하면 전쟁이 나가서 죽고 또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믿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내에게 맡기는 이런 일들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여성들은요 상당히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여인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한다고 밝히고 있었고 현숙한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부델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무디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일으키는 부지런함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양털이나 삼으로 실을 만들어 부지런히 손으로 배를 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먼 데서 가족이 먹을 식량을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준다 하고 있어요. 이는 구입한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족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동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하고 있죠. 이는 가정 일을 돌보는 여동에게도 살림을 잘 하도록 지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밭을 간품하여 산다고 했는데 이는 좋은 품질의 밭을 잘 골라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버는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배를 짜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들인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재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이 점점 부강해져서 전신에 힘이 솟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담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 배를 짜서 얻은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밤낮으로 실을 만들어 배를 짠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부지런히 배를 짜서 판 돈으로 가족이 먹을 식량을 해결하고 농장도 마련하여 부강하게 됨으로 더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부지런함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한 가정에 흥하고 망하는 거요. 물론 어떻게 보면 남자가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큰 가정의 부와 실이 여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여인이 살림을 잘해야 그 가정이 흥왕해지지 여인이 잘못하면요 아무리 남편이 돈 벌어야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그 길가에서 저희 집이 길가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요 여인이 시장부로 나와요. 젊은 여자들이 시장부로 나와가지고 그 중앙에서 뭐 이것저것 다 먹고 나고 시컷 먹고서는 뭐 비닐로에다가요 뭐 콩나물 조금 다 심어갖다 사갖고 가나 갈 때는 달랑달랑 하고. 제가 그 목동에서 그 길가에 시장 옆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은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와가지고서는 자기는 그 포장마차 하더니 그 음식점에서 뭔가 알려서 배를 먹어요. 먹고서는 나중에 갈 때는 그 조금 하고 달랑달랑. 가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인이 가정에서 올바른 살림을 안 하면 남편들 허리 부러져요. 그거 돈 조금씩 쓰는 거요. 매일 조금씩 쓰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돈을 벌어서 쓰면 모르지만요. 돈을 안 벌어서 은행에다 조금한 거 찾아다가 쓰면요. 100만 원 찾아와야
며칠 못 써요. 조금 그냥 이거 뭐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인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손숙한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런 간곡한 자에게 손을 펴며 20절,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 집사람들을 다 흑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히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베로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담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겨울이 모든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선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무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가 타인과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강곡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서 구제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가족들에게 곱고 따뜻한 옷을 입힐 수 있게 해서 추위에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현숙한 여인 스스로가 귀부인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명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죠. 결국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추위에도 가족을 따뜻하게 입히며 자기도 존귀한 자태를 갖추며 남편도 성공하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가 타인과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27절에 보면 무디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제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베로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도 어떤 일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손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담고 후일을 웃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노력의 결과로 힘과 존귀함을 얻고 다가오는 날들을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타인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모든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여전히 일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뿐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일을 꾸준히 하며 산다는 뜻으로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28절 31절에서 무디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이제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하고 또 남편에게 또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뭐니 해도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말하는 건 이건 대단한 도리입니다. 남자들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정말 게으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남자들에게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짝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진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가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여자라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소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 손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높은 자에게 칭찬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자녀들에게도 사례도 받고 남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높은 자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디엘 왕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현숙한 아내의 비유로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할 것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실수한 요인에 대한 경계 및 다른 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도 가르쳐주면서 그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무디엘 왕의 어머니는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여호와 왕에게 백성이 형통함을 누리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등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에 대한 선 내용을 비롯해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주권성과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누가 주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하루의 일들, 이 시간 이후의 일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부터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였고,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잠언에서 솔로몬 이야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경외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명을 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